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은 사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표현 가운데에서도 가장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믿음은 단순히 문제를 견디는 힘이 아닙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입니다. 사실 사라는 이미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단산했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끝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12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 모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언제 시작되는 건가? 가능성이 남아 있을 때가 아니다. 가능성이 끝났을 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는, 그래서 믿음의 스파크가 터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표현,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 힘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으로 잘 살펴보면 이 능력을 얻었다는 표현은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는 힘을 꺼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좀 샅샅이 좀 찾아봤습니다. 능력, 그것은 동사를 얻었다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단순한 신체적 힘이라기보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원어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두나미스를 향하여, 위하여, 목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가 쓰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능력이 어떤 목적을 향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카타볼렌이라고 하는 던진다, 내려놓는다, 기초 혹은 창설 이런 뜻인데,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 여기서 독특하게 생식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그 헬라어에서는 이 카타볼렌이라고 하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씨를 뿌린다, 씨를 투입한다 라고 하는 그런 완곡한 표현으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뿌렸느냐?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스페르마라고 하는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후손, 생식의 씨. 원어적인 그 표현을 직역하면 씨의 던져짐, 씨의 투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 이 사라가 그 던져진 씨를 받는다, 에라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받는다, 취한다, 얻는다, 그런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 3인칭 단수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사라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받았다라고 하는데 역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직역하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씨의 투입을 위한 능력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의역하면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어가 사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씨의 투입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성인 사라에게 씨를 던진다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한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구속사적인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성 사라의 믿음을 여기서 분명하게 부각시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라벤 그 받았다라고 하는 수동적 수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확신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심리적인 긍정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노력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았다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라에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 12절에 보면 그 능력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런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다면 처음에 사라는 의심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가 웃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그 근거를 던져준 게 사실은 이 사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잉태하는 놀라운 힘이 생겼던 겁니다. 의심의 미소가 확신의 미소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라가 보여준 믿음의 영웅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 아니라 판단입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고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그만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 그것까지도 다 끊어진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주변에 초점을 맞추고 상황에 초점을 맞추며 이 믿음을 저울질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 믿음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탁하게 될 때, 그때 믿음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그 미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신실하다, 변함없다,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자기 몸의 상태를 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의 성품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 약속하신 분의 성품을 보기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가능성, 그것까지 다 끊어진 상황에서 비로소 눈을 돌려 약속하신 그분의 성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표현 아닙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발점이 어디예요? 바로 이 사라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사라의 이 믿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죽은 것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살아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이 믿음의 결과로 이삭을 얻게 되는데, 그 이삭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시발점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아니라 한 민족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한 가정의 기쁨이 아니라 구속사의 시작의 기쁨이 거기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잉태하는 그런 기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에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거기에 다 담아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단산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관계,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녀, 끝났다고 느껴지는 사건, 소망이 사라진 건강,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단산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라. 너에게 약속한 나를 바라보라.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의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단산의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바라보라, 나의 약속을 바라보라,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잉태는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잉태는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즉각적인 열매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안에 먼저 잉태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잉태하게 하시고, 비전을 잉태하게 하시고, 회복을 잉태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잉태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사라가 얻었던 그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라는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믿음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쁘심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다시 잉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믿음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죽었다고 여겨진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할 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붙은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잉태하는 힘을 가졌던 사라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잉태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나의 신실함을 보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아니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